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새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I can't breathe입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두로와 시돈의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곳으로 가면, 이방 지역으로 가면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신을 간 겁니다. 그럼 왜 가나안 땅 이방 지역을 택했는가?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은 죄의 땅입니다. 이방인들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얼굴을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죄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땅 가나안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신 것이 됩니다. 그러게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도 굉장히 긴장하셨을 겁니다. 제자들도 긴장했을 것입니다. 죄의 땅입니다. 이방의 땅입니다. 다른 인종이 사는 땅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은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이곳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흑인이 살아가고 백인이 살아가고 또한 황인종이 살아가고 여러 인종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문화와 여러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에 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고 이해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긴장감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긴장감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백인들도 마찬가지고 중동 사람, 남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언어가 다릅니다.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긴장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참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지금 시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한 마지막 말은 뭐냐면 I cannot breathe입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숨을 쉬지 못해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하며 그 죽음의 길을 갔는가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인들의 그 평균 자산은 50만 불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이 그 백인들의 그 한 가정당 한 50만 불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의 그 가정당 총 자산은 거기에 13분의 1입니다. 4만 불이 못 됩니다. 히스패닉은 10분의 1입니다. 한 5만 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그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자칫 잘못하다 범죄적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범죄적 행위를 할 때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반드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에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부모가 지불할 때 변호사를 사고 반드를 지불하면 그 자녀가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경제력이 없을 때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그 재정적 수입으로 인해서 자녀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되는 확률이 백인 가정에 비해서 흑인 가정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수입은 백인 가정의 1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지 플로이드가 I canno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 많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흑인으로 구조적으로 가난해서 숨을 쉬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조적 가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숨 쉬지 못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그의 그 삶을 제가 잠깐 돌아보니까 그는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그는 숨을 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흑인이기 때문에 이 미국 사회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숨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가 합니다. 아시안 이민자 우리들은 숨을 쉬고 있는가 합니다. 인종적으로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우리는 숨 쉬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 역사를 보면 1965년에 이민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이민자들,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이 이민법을 발효했는가? 미국의 경제가 커지면서 고급 지식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기술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 여러 군데에 그 사람이 필요하는데 고급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한국에서 온 분들이 의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문 기술자가 많았습니다. 간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민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초기 이민은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초기 이민에 오신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미국의 중산층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아시안 이민자들, 한국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난한 나라에서 이 부를 찾기 위해서 또한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 온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시안 이민자들은 순종적입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시안 이민자들 굉장히 이기적이다, 탐욕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고난과 아픔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숨쉬지 못할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인정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정치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흑인들은 경제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으로 숨을 쉬지만 정치적으로는 전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들 보시면 전임 대통령 오바마가 흑인입니다. 상원의원도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하원의원도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도시의 시장이 흑인들입니다. 수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분명히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전혀 숨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제가 단언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숨 쉬지 못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저는 경험자입니다. 1992년 LA 폭동 한가운데서 저는 있었습니다. 사우스 LA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린 정치력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숨 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 빼앗겼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권리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치력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숨 쉬지 못하며 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숨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흑인도 숨 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도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병든 딸을 갖고 있는 어미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인종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입니다. 지금 이방 여자가 유대인 남자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 이혼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는 유대인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지금 개 한 마리가 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을 보면 급박한 상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인종적 갈등, 유대인과 가나안 여인, 다른 인종과의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빨리 저 여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결해서 보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종적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인종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자 다른 인종 가나안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인종적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여자의 아픔, 슬픔, 고통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역은 유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0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분명히 인종적 차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인종적 차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인종차별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는 건 뭐냐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유대인과 타인종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불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 인간들이 얼굴이 검은 사람이 있고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고 거기에 중간색 황색깔이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었는가입니다. 그러게 얼굴 색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갈등합니다. 차별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내버려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I cannot breathe 숨 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집에 가보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백인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백인의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보다 못한 흑인들, 히스패닉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종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한국 젊은 학생이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좀 길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친척에게 2019년에 1,004명의 미국 시민이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1,004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흑인의 인구 비율은 13%입니다. 1,004명이라면 흑인이 경찰에서 살해당할 확률이 130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24%입니다. 24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24%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 처벌받는 경찰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흑인들이 이런 위험에 있지만 우리 한인들은 본능적으로 흑인들의 위험을 외면하고 또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이미 1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은 미국에 빈손으로 와서 영어도 못하면서 차별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이루었는데 왜 흑인들은 영어도 잘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아시안으로 차별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안으로 차별을 받지만 우리들 길 가는데 누군가 우리 보고 범죄자라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총을 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권운동한 흑인들, 그들의 죽음과 희생에서 비롯됐다고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차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편견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흑인들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저들은 범죄자라는 겁니다. 교육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갖고 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메시지에 뭐라고 썼냐면 흑인들에게 미래가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러한 젊은 우리의 자녀의 지적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용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동사형입니다. breathe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리고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생기는 breath of life입니다. 숨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는데 숨을 불어넣는 행동이 2차례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음과 관계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에게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주어진 생기 breath of life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네 코에 불어줘 놓은 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 우리 몸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었던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 브레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은 부활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호흡을 하기에 흑인과 타인종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종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 숨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이런 폭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이번에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FBI에서 나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FBI는 미국의 전 경찰 국내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에 미국에서 근무 중에 사망한 경찰 숫자가 8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근무하다가
그 군무 중에 사망 숫자가 89명이 됩니다. 89명 중에 41명은 뭐 트래픽 정리하다가 또한 다른 사람이 운전 잘못으로 과로로 경찰차가 뒤집어져서 화재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41명이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41명의 죽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39명이 백인입니다. 그리고 2명이 흑인입니다. 자, 이 숫자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89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89명 중에 그러면 41명을 빼면 몇 명이 났습니까? 48명이 났습니다. 그 48명이 어떻게 죽었는가 합니다. 48명은 범죄자와 대치해서 범죄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에서 칼에 찔려 죽은 경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8명은 범죄자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범인들과 뭐 결투하다가 또한 체포하다 그런 과정 속에 죽은 사람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48명 중에 40명이 백인입니다. 그리고 7명이 흑인입니다. 한 사람이 아시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백인들은 범죄자와 대면할 때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이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많은 백인 경찰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과잉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89명 전체 사망자 중에 79명이 백인입니다. 그리고 9명이 흑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시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자료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좋은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그 경찰은 집에 돌아가면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우리의 아들이요, 동생이요, 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경찰들도 I cannot breathe라는 겁니다. 숨 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직업이 주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극단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백인의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생명의 호흡을 하기에 경찰에 의한 죽음,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분노해야 됩니다. 그건 분노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흑인에 대한 편견, 잘못된 오해, 차별의식 우리는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특히 남미 사람에 대한 태도 우리는 고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경찰의 폭력성에 대해서 비난도 해야 되지만 경찰이 갖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도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숨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백인들은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적으로 하얗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많은 특권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백인들도 숨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NPR 뉴스에서 본 것인데 미국의 백인 56%가 잡을 어플라이 할 때 차별을 당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56% 되는 사람이 누구에게 차별되는가? 소수인종입니다. 그건 미국 법이 갖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소수인종에 대해 배려하는 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자격을 갖췄다면 사람을 뽑을 때 여자를 뽑으라는 겁니다. 소수인종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에서 잡구하는 시장에서 백인들의 반 이상이 자신이 인종차별당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봤지만 많은 백인 학생들이 각 대학을 소송하고 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입니다. 나는 쟤보다 실력이 좋은데 대학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소수인종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인들이 당하는 또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백인과 백인들끼리 인종차별합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그들끼리 인종차별은 야비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 1900년도 초반까지 이탈리안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non white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탈리아는 백인이라고 하지만 1900년도 초반까지는 백인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터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저 동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슬라브 계통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백인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그들을 백인 취급합니까? 안 합니다.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백인들 만나서 물어보면 너 미국 백인이라고 하면 질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잉글리시 계통, 영국 계통 백인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계통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리시 계통이라고 말합니다. 독일 계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합니까? 같은 백인이지만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 사이에서도 숨쉴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과 백인의 차별 얘기 들어보면 야비합니다. 그건 더 속상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여인한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불쌍한 여자, 귀신 들려서 딸을 고쳐달라는 그 여자에게 인종적 차별하시는 겁니다. 개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개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인종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옳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인종차별을 당해도 됩니다. 그러나 개라고 할지만 그 개가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습니까? 난 그거락도 먹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인은 가나안 인종에게 떡을 줄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판단을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로서 다른 인종 유대인이 먹는 떡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여인이 인종적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종적 한계를 이 여인이 극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인종적 한계를 극복할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놀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인종적 그 한계를 극복했을 때 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네 소원대로 된다는 겁니다. 네 딸의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에서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인종적 한계를 극복할 때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종적 차별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그게 뭐냐? 예수를 믿어도 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인종적 한계를 극복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까지 예수님이 인종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종적 한계를 극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I cannot breathe, 숨 쉴 수 없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조롱했습니다. 야유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숨을 쉴 때, 하나님이 주신 호흡 마지막 숨을 쉴 때에 로마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모함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숨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종적 한계를 극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종적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20세기에 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경일을 보면 두 사람의 날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2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그는 이 미국을 세운 파운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날을 지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는 1월 셋째 주입니다. 월요일이 됩니다. 그의 날을 지킵니다. 왜 우리가 그의 날을 지키는가입니다. 그는 인종적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폭력으로 정의를 세운 사람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정신의 가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인종적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55년에 감옥에 있으면서 백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의 선한 양심 때문에 부당한 법, 인종차별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악과 협력하지 않는 것이 선하게 협력하는, 즉 윤리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종적 차별을 내가 선택하면 나는 악을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을 반대하면 나는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때리고 죽여도 우리는 당신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를 얻을 것을, 쟁취할 것을 당신들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자유를 얻을 텐데 그걸 당신들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승리하는 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도 되겠지만 당신들의 승리도 된다는 겁니다. 이중적 승리라는 겁니다. 이중적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 마음의 양심과 우리가 호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인종적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적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해서 미국은 갈등과 폭력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부터, 머리털 교인들부터 인종적 편견 그리고 차별을 버리셔야 됩니다. 히스패닉은 어떻다, 흑인은 어떻다, 백인은 어떻다 버리셔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증오하지 마셔야 됩니다. 비폭력과 사랑의 정신을 찾아가는 것이 신자로서의 당연한 삶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뿐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호흡을 다른 사람과 호흡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We can breathe together입니다. 우리 함께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